창세기 12장부터 앞서 1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계속 주일 저녁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본질, 약속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땅과 자손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그 땅에 너의 자손이 가득할 수 있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과 자손의 축복, 약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자손이었죠.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자손이 없다면 내가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내 삶이 끝나고 나면 없어져 버릴 허무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브라함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손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자손이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의미를 완전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땅을 주시는구나, 자손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되는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손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창세기 15장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었지요. 1차적으로는 저 멀리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군대, 외국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나에게 자손이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사라졌죠. 하지만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은 믿었으나 이제 그의 아내였던 사라가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잖아요. 저도 아빠지만 모든 아빠들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가 임신 중인데 자기도 임신한 것처럼 입덧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드님이나 사위가 그렇게 하면, 사위가 하면 좀 이해가 되시고 아들이 하면 싫으실까요? 저는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되나. 하물며 자식이 태어났을 때도요,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그때 비로소 이 아이가 내 자식 같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어머니들이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들이 없는 것이 답답하고 어렵고 이제 나에게 아들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생길 수 있을까라고 믿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례 입장에서는요, 여인의 입장에서 내가 직접 아이를 낳아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나의 나이에 내 몸 상태에서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아이를 내가 낳을 수 있다고, 어쩌면 남자보다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낳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더욱 어렵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여성은 자녀를 낳는 것이 의무처럼 사회적인 압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불과 수십 년 전 예전에 그랬었죠. 자식 낳아야지, 왜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냐. 요즘에야 그렇게 말할 사람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과 사례의 시대 때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에게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사례가 이 모든 압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16장 2절에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신다.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럼 사레만 그럴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고된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고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목마르지요. 언제나 갈급하고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생명의 축복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없는, 나에게서 끊어진 그 생명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이 생수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이 생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이 생수를 찾으려고 하고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니, 이 행동의, 이 잘못된 도전의 끝은 더 큰 목마름, 더 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고달프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고달픔 속에서 잘 살아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좀 더 나아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발버둥의 결과가 정말 더 나아진 삶, 평안한 삶, 기쁜 삶,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 더 큰 괴로움, 끝없는 목마름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뭐가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지가 너무나 쉽게 보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대단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지 않을 때 어떤 편견이나 내 감정이나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그 문제를 가만히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너무 쉽게 보입니다. 답이 아닌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가져다가 자꾸 답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커질 때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정작 문제의 본질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저 사람 왜 자기 인생이 지금 저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왜 저걸 못 볼까? 내 문제가 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어리석어서 안 보일까요? 바보라서 안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모두가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매여 있을 때에 내 삶의 문제를 채워주실 수 있는 온전한 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계속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괴로워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갖다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나도 분명히 알면서도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없음의 함정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기만 매달리는 거죠. 내 문제가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으로만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괴로움과 답답함이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님을 알면서도 자식을 통해서만 이것을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내 문제가 건강에만 있는 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내 몸만 건강해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없는 갈망으로는 결코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사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닥친 문제는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내 옆에서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람이 생명이 낳고 죽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고, 혹여 주시지 않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자식 주지 않는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다른 축복 가운데 열심히 감사히 살아가면 된다. 이게 답이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 답을 몰라서 괴로워할까요? 사례는 이 답을 몰랐을까요? 다 알지요. 하지만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됐을 때, 이 도전이 나의 도전이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이 너무나 분명한 답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고도 사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례는 이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 옳은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답을 믿지 못하고 기다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내가 바라는 때와 다르니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구원에 대한 계획이 16장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 2절과 3절의 이 말씀이요, 참 재미있는 게,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오르는 비슷한 대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아브라함과 사레의 부부간의 대화지요. 특별히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어지는 대화는요, 자연스럽게 창세기를 읽어온 우리의 머릿속에 또 한 가지의 대화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과 하와, 그리고 하와와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오늘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3장 2절이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로 시작합니다.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대상만 바뀌었죠. 2절엔 하와였다면 3장에, 오늘 16장에서는 사레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창세기 16장 2절에 누가 이 말을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지요. 창세기 3장에는요, 남편이었던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가서 그 말대로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죠. 16장 3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사례가 내놓은 답은, 계획은 뭐였냐면, 스스로를 위한 계획은 내가 내 여종 하가를 데려와서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여기서 3절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사레가 여종을 데려와 가지고요 남편한테 준 겁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하와가 선악과를 땄고요, 우리말로는 여종을 데려온 것과 이 선악과를 땄다고 하는 게 다르지만 원어에선 똑같습니다. 같다는 거죠. 영어 단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가지고 와서요 줍니다. 오늘 16장에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지요. 이처럼 오늘 사레의
이 계획,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겠다는 이 계획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던 그 시작과 동일합니다.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면 사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인생의 구원을 내가 얻으려고 한 것이죠. 어쩌면 이때 창세기 16장 2절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사단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와를 꼬드겨서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아브라함과 사례를 사단이 움직여 이제 사례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죄악 가운데 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사례는 남편이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사례의 마음속에는, 생각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식을 얻으면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책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야 사례의 이 절박함과 답답함이 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아픔들, 괴로움들 이해하려고 하면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 또한 부딪히는 문제이고 나 또한 겪는 어려움이죠. 우리는 사례의 어려움을,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인간적인 괴로움 속에 사례가 만들어낸, 찾아낸 인간적인 답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온 집안을 괴롭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도 망쳐버릴 수 있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사례의 계산대로 하갈은 아이를 갖게 되었죠. 자, 그럼 사례는 기뻤을까요? 자기 계획대로라면 기뻐야죠. 내 생각대로 됐잖아요. 기뻐해야죠. 그런데 사례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죠.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사례의 마음속에 나는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고 오랜 시간을 남편과 함께 했는데 나에게 주지 않았던 자식을 내 여종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뜻은 뭔가? 나는 저주받았나? 원망과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참고 있는 사례한테 기름을 갖다 부은 사람이 하갈이었죠. 자식을 갖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내 주인 사례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주인의 자리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교만함과 욕심 가운데 빠졌지요.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에게 모욕을 줍니다. 저주합니다. 사례가 분노하죠. 이제 계획이요. 사례의 처음의 계획이 완전히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얘기하죠. 저 여종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당신 책임이라고 남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지요? 6절의 말씀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못 이겨서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했더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죄로 이어지는 거지요. 누구 잘못입니까? 1차적인 원인은 하갈이 제공했죠. 뭐하러 교만을 떱니까? 왜 자신의 주인에게 도전합니까? 하지만 아브라함도 분명히 잘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라면 아내가 믿음 없어서 잘못된 계획을 내놓았을 때 당신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난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기다립시다라고 권면해야 될 텐데 아내의 말 쏙 듣고 그대로 따라가서 죄악 가운데 동참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죄를 지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례 자신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모두의 잘못이 합쳐져서 모두가 괴로운 상황 가운데 던져진 거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서로 원망하고 저주했으나 결국 그 책임을 두 사람이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들이 지게 된 것처럼요. 믿음 없는 사례의 불순종은 스스로를 망치는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계획은 이루어졌지만 자식을 갖게 됐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남편에 대한 원망과 하갈에 대한 미움만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움을 참지 못해서 하갈을, 임신부인 아이를 갖고 있는 하갈을 학대하기까지 이어집니다. 믿음 없음이 연달아서 죄악으로,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구원의 시작이 되어야 될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된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음으로 시작된 이 실패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해결해 가시는 거죠. 우린 이미 앞서서 창세기 12장에 이집트에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너질 위기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왕에게 갖다 바치는 짓을 아브라함이 저질렀지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민낯입니다. 또한 죄 앞에 약하게 무너져가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의 열쇠가 우리 손에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우리 손에 맡겨져 있다면 이 땅에 누구도 참된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성공을 이루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로, 나를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자유롭다라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광야로 나아간, 이제 자기의 고향인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도망친 하갈을 붙잡으십니다. 그녀를 지키시고 그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이스마엘을 지키시죠. 그리고 그로 또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인한, 믿지 못함으로 인한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죄악된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이 실수와 이 잘못과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향한 계획을 이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인간의 한없이 약함과 모자람을 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히 이루심을 동시에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에 기도하기보다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기보다 괴로워하고 답답하며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나오죠.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사레입니다. 그런 우리의 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혹여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이 되고 더 큰 아픔이 되고 더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온전히 믿음 앞에 서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계산을 쫓아갈 때 우리는요, 사례처럼 아브라함처럼 더 큰 괴로움과 아픔과 죄악의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지금 이루시지 않더라도 더 온전하신 모습으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요, 주 나에게 그늘 아래 어린 새와 같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